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이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삭도 요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을 본인이 복음으로 완전히 정말 자기가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응답의 축복으로 바꾸셨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 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착하게 사는 것입니까? 남들을 많이 먹을 것을 주어서 그들이 배불리게 먹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윤리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한 것은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지 못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선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배만 부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들을 아주 고통당하게 하는 그런 짓거리들만 합니다. 그럼 악한 것이 뭡니까? 똑같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언제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왜 제가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하다는 것은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분 바라보는 거거든요. 지혜의 근본이래요.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분이 누구예요? 구별된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아는 사람은 명철한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서울에서 이제 일산 그 교구를 담당해서 교구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산에 가서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이 입시 공부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공부하니까 이 머리에 잘 안 들어와. 그래서 좀 머리가 좀 총명해야 되겠다고 해서 뭐 총명탕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먹고 해도 잘 안 되더래요. 그거 먹고 잘 되면은 다 그거 먹지. 그거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약 파는 사람들은요, 이거 먹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은 다이어트 이거 신경 많이 쓰잖아요. 방송에도 나오면 이거 보면 그냥 뭐 끝난다는 거예요. 몇 개월 만에 싹 몸무게가 막 S라인으로 되고 막 그냥 진짜 날씬한 몸매를 갖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그러면은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리는 이 땅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몸이 좀 날씬하지 못하고 몸이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다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고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대요. 나보다 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면 안 돼요. 네. 사람은 누구나 미련한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그렇게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지혜로워야 할 때가 있고 미련해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혜로워야 하는데 미련한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내가 미련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또 지혜로운 행동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좋아요. 그리고 또 더 지혜롭다고만 좋은 건 아니에요. 또 미련하다고만 해서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선한 것에 지혜로워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또 미련할 땐 내가 미련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악한데 내가 막 어떤 내 삶이 그쪽으로 막 몰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미련하지 않고 거기에 악한데 지혜로워 버리면은 내 인생이 얼마나 막 꼬이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정탐꾼 이 12명을 숨겨준 사람 누구야,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지혜로운 판단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고지고대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더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올 수밖에 없죠. 단축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분별을 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이 앞에 말보다 더 우리의 마음에 와 닿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지면은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이가 되어지면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 분별이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이 되어져서 237 나라 살리고 모든 역사는 흑암을 꺾는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자라는 말. 첫 번째,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시편 오늘 우리가 교동문 했죠. 1편 1절 말씀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세 가지를 안 한다고 돼 있죠.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꾀를 따르지 않아요. 이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이걸 내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내가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분별이 돼버려요. 따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에 서지를 않아요. 줄 잘 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 있을 때요, 그 이해창 씨하고 노무현 씨하고 대통령 선거하는데 다들 이해창이 된다고 그랬어요. 거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해창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뚜껑 그 이해창에다가 그분한테다가 자기의 돈을 재산을 다 없는 돈도 빚내가지고 올인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노무현이가 됐잖아요. 이 사람은 완전 그 와싱턴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가족 다 놔두고 본인 도망가 버렸어요.
빚쟁이들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줄을 잘못 선 거지. 사람들은 다 이해창시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줄 섰는데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노무현 씨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한순간의 선택이 그런 많은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까지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지혜롭게 이게 사단의 유혹의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내가 우리 교회가 연약하잖아요. 이 연약한 교회에서 뭘 막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저희들은 하나님이 먹여 살려요. 아니, 세상의 들풀도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여 살리고 가꾸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저와 저의 가정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사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아멘. 어제도 뜻하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와서 여기서 잠자고 그리고 이렇게 아침 새벽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가고 없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 너무너무 힘들어.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앉아야 될 자리가 있고, 내가 거기에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만 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최고의 축복된 삶입니다. 로마서 16장 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바울은 배운 교훈과 달리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신앙생활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이 정도 분별은 거의 다 할 거예요. 이 정도 분별은.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쟁을 일으킨다? 막 화를 낸다? 100% 사단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있다. 내가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안을 주노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지 우리를 막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막 그냥 막 호들갑 떨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누구 얘기입니까? 솔로몬 얘기 아닙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뭐 다른 거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서 내게 지혜를 주셔요. 지혜. 성령 충만해야 지혜가 생겨요. 아멘. 그때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지 압니까?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고요. 그 뒷절의 말씀 보면은요,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한 응답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뭐 구했는데? 지혜를 구했는데. 그럼 우리 딱 벌써 감을 잡아야지. 내가 지금 구할 것은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하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사업이 잘 될 수가 있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의 어떤 마음과 아내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과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려고 하면 내가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한마디를 해도 저 사람의 마음이 그냥 저 사람하고 뭐 헤어지기 싶어. 지난주에 강단 말씀처럼 통하는 사람과 있으면 헤어지는 게 막 그냥 섭섭할 정도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좀 더 있고 싶다 더 있고 싶다 할 정도로 그 지혜로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달콤한 말을 하라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사람이 정말 꼭 필요한 말. 인간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그 인생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고백한 것이잖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지식 중에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내 머리가 흐트러져 버려요. 집중이 안 되어져요. 내 생각이 100%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래야만이 100% 맞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아멘. 내 생각의 기준은 절대로 그게 100%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처럼 그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걸 아셨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아셨어요. 그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선한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은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꺾을 수 있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재앙의 문제, 지옥 권세의 문제, 이거 해결할 것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자. 그러면 악한데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16장 18절 말씀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흥분하는 사람은요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 안 들어요. 흥분하는 사람은요 그 순간 참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사고를 터뜨리게 돼요. 그게 분별력이 없어서요. 내가 막 화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력이 없어져요. 지금 화난 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24시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않으면 순간 나에게 어떻게 그런 화가 치밀어 올리는 거예요. 살인을 그냥 살인하는 거 아니에요. 순간 그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그 힘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도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순간 저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 사람에게 발동하니까 그걸 참지를 못해요.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주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안 돼.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이제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누려지지 않으면은 순간 사단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뺏겨버려요. 창세기 6장 말씀 보세요. 그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한 데서 미련한 사람이 돼버려야 돼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보세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사울 왕이 이 여인들이 막 놀면서 외치는 이 말에 열받은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압니까? 사울의 왕은요 이 말을 듣고 불쾌했대요. 불쾌. 그리고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심히 노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노하니까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후에 뭐라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그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울이요 막 그냥 막 소리치고 막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냥 악기를 타가지고 그 흑암을 쫓아내버리잖아요. 기분 나쁘면 다른 것이 들어온다니까. 내 정신으로 살아가는 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사단이 완전히 지배해버려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것이 그 사람이 지금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게 24시간 있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요. 100%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신을 놓쳐버리고요. 완전한 사단에게 장악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 사탄이 나를 갖다가 혼미케 하고 나를 갖다가 막 분노 일으켜 하고 짜증내고 염려케 하고 근심하게 하고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남편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은 그게 정상적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 땅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정말 생명 살리는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등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은요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압니까? 속지 않는 거예요. 속지 않는 거의 다 속습니다. 남들이 잘 되면 나는 왜 안 돼? 저 사람이 뭔가 사회에서 잘 되면 나는 왜 안 돼? 다른 자녀들이 잘 되면 우리 자녀는 왜 안 돼? 거의 다 그렇게 속아요. 안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건데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돼도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아주 엄청난 부자예요. 그 부잣집에서 자녀를 결혼시켜요. 그럼 뭐 얼마나 많이 혼수에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너무 없어. 가난해. 근데 그렇게 결혼하는 자녀, 그렇게 아이들을 결혼시켜서 출가시키는 그걸 보고 내가 거기 따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간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 괴롭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우울해지고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정확한 복음을 알고 믿고 고백할 때 사탄은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겁니다. 내가 아는 만큼 믿게 돼요. 여러분 아는 만큼 믿게 된다니까. 내가 우리 이명순 권사님을 아는 만큼 우리 이명순 권사님에게 내가 있는 거 다 맡길 수 있다니까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부부가 처음에 결혼했잖아요. 제가 돈을 직장에서 봉급을 탔잖아요. 이걸 그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내한테. 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100%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안 줬다니까요. 얼마 줘 그러면 주고 시장 간다고 하면 주고. 지금은 내가 안 가져요. 저 사람이 다 갔지. 이제는 믿어요. 저도 가지고 도망 안 갈 걸 내가 알거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걸 내가 알거든. 그러니까 믿는 만큼 어떻게 해요? 내게 역사가 일어나요. 아는 만큼 믿게 돼. 아멘.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정말 서로가 소통해서 정말 깊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어떻게 돼요? 믿게 되고 믿는 만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만큼 누리게 돼요. 예. 내게 증거 오면은 얼마나 막 누려져요. 예? 우리 집사님 사업하는데 사업에 막 장사 잘 되면 얼마나 막 그냥 신나겠어요. 콧노래 나오고 코피가 터져도 상관없을 거야 아마. 돈만 많이 들어오면은. 그건 내가 이 순서예요.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믿게 되고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만큼 내가 누리게 돼요.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창세기 1장 27절 내가 하나님의 형상 있는 건 놓치고 어떻게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이거에만 관심 갖는다니까. 28절에만 관심 가져요. 내가 하나님 자녀되면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건데. 그때요 내가 믿고 알고 누릴 때 어떻게 해요? 흑암이 무릎 꿇는 거예요. 아멘. 네. 절대로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대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를 수가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계속 물이 흐르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나를 건드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말씀이 계속 24시간 생각나면은 다른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원리예요. 이 24의 원리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거 관심 갖잖아요. 안 되면 자꾸 다른 거 관심 갖잖아요. 돼도 또 다른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오직이 안 되어지면 안 돼요. 분명히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은 또 막 그냥 열심히 말씀 보는데 막 힘들어하면서도 말씀 봐요. 안 봐야 되는데 하면서도 봐야 막 보려고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여라고 그랬어요. 이게요 그냥 막 내가 말씀 받는데 나는 왜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딱 단서가 있잖아요. 즐거워하여. 내 인생이 즐겁냔 말이에요.
여러분 짜증나는데 일하는 거하고 즐거울 때 일하는 거하고 그 능률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되어지는 것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짜증나면은요 일 되는 일도 안 돼요. 근데 즐거워하면 어떻게 안 되는 일도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쫄쫄쫄쫄 흐르게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흐르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잎사귀가 마르질 않아. 내 삶 속에서 24시간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운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요 사단이 완전히 깨갱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명이 없는 삶이에요.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지만은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내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는 영적인 생명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자는데 예수 안 믿은 남편은 그 아내가 송장을 옆에 모시고 사는 거라고, 자는 거라고, 영적인 개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생명을 얻었다. 그럼 이 생명이 정말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서 그들도 나와 같이 함께 생명을 얻어서 정말 마르지 않는 인생,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소망이 있는 인생, 답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냥 묵상이 아니에요.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예배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에 깊이 집중하는 그러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진짜 형통한 삶이 돼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5가지 확신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 사단에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5가지 확신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된다. 여기 있잖아요. 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어진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하는 거 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요. 인도의 확신. 지금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더 준비시키는 기간이구나. 잘 된다. 하나님은 교만하지 말라고 나에게 지금 주시는 사인이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로 받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도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포인트에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보잖아요. 저 사람에게 근심의 빛이 있구나. 저 근심의 빛을 해결해주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 생명 심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 하나님의 인도. 그런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돼 있어요. 노예로 가도 승리하고 포로로 가도 승리하고, 그죠? 그 렘넌트 7명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내 죄가 깨끗하게 해결안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사야 43장 25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 곧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죄를 도말했다. 그리고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
여러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버렸어요. 십자가의 피로 다 끝내버렸어요. 어떤 거에서도 여러분 눌리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거에서 속지 않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 이번 한 주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또 이 영상을 듣고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이 되어 사탄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능력으로 237 나라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